8월 14일 금요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오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제1독서.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너는 불륜을 저질렀다. 에제키엘 연서 16장 1절에서 15절, 60절, 6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네가 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네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초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네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버렸다. 그때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였다. 그때에 내가 다시 네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주고 내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주었고 아마포 띠를 메어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었으며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알렐루야. 복음.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의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억하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는 폴란드에서 태어나신 그 프란치스코 수도의 회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그 성인의 삶의 죽음 그 순간을 기억하자면 성인은 그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자로 계셨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키는 그 나치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탈주하면 10사람을 잡아다가 굶겨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계시던 그 수용동에서 누군가 탈주극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신 꼴배 신부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이 그 형벌을 대신 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셨고 결국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순교하셨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순교자는 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겠다고 했을 때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쩌면 꼴배 신부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님을 사랑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꼴배 신부님을 오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신부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신부님의 어떤 순교, 자기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버리는 그 순교가 너무나도 영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순교의 모습을 떠올리면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교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혼인한 아내 혹은 남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부, 형제 자매 혹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함께 몸담고 있는 단체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한 성격이나 어떤 모난 모습 때문에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져 묻고 내 정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꼴배 신부님이 하셨듯 나를 죽이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 형제를 이해하고 그 자매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잘못을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아마 실천할 수 있는 순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마저도 사실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분들을 만날 때 신부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수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수도자들이랑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좋은 것도 많죠.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공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 때문에 제가 힘든 일도 있지만 저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를 생각하면서 꼴배 신부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할 때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죄인인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저지른 많은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 혹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나의 친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쯤은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 이름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마리아 꼴배 신부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